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절을 함께 목소리를 맞추어서 읽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예. 이제는 좀 숙달이 돼서 마스크 쓰고 있는 모습이 이쁩니다. 예. 거의 색깔도 가지각색인 것 같고요. 어떤 분은 마스크 쓰고 있는데 보니까는 미국 국기 새겨서 쓰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첫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여러분 어린 시절에 이 노래 주일학교에서 부른 기억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이들에게 이제 손가락을 가지고 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려고 불렀던 그 노래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부름을 받아서 12명의 제자의 반열에 서서 주님과 함께 생활했고, 또 주님이 십자가 못 박히실 때에 유일하게도 가장 가까이서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그 임종을 지켜봤던 제자, 그리고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앞으로 어떻게 세상이 흘러갈 것인가를 성령의 역사로 내다보며 기록했던 복음의 사람, 복음의 역사를 눈으로 직접 체험했던 신실한 제자 요한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렇게도 외치고 싶었고 부르짖고 싶었던 그 한마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될 사랑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 수없이 들었어요.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귀가 따갑도록 들었기에 이제는 좀 그만 듣고 싶습니다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계속되고 전해지고 반복되어야 될, 듣고 또 들어도 다시 듣고 새겨야 될 바로 그 한마디, 하나님의 사랑.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에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되새기고 꽉 부여잡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서운 바람이 몰아치는 한 겨울,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한 쌍이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든 이 추위를 좀 견뎌보려고 애를 쓰다가 도저히 못 견디겠어서 둘은 서로를 이제 끌어안기 시작합니다.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좀 이겨내려고. 그런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견딜 수 없는 게 뭐냐 하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시 때문에 서로를 찌르는 거예요. 가까이 하면 할수록 상처만 늘어날 뿐 고슴도치는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추위와 싸우며 가시와 싸우며 어떻게 견디다가 결국은 이 고슴도치 한 쌍은 적당한 거리에서 자신들의 그 추위를 달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쇼펜하우의 우화 속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계 유지를 위해서 적당한 거리를 둬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쇼펜하우어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우화를 썼냐 하면, 거리가 너무 멀어지면 외로움을 느끼고요, 또 너무 가까워지면 부담을 느끼다 못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성가시게 되고 귀찮아지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훌륭한 매너라고 그렇게 간주하며 살아온다는 거죠. 그런데 쇼펜하우어가 지적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거리감이 지닌 공허함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적당한 거리가 과연 우리에게 옳은 것이냐, 그 적당한 거리 속에서 느끼는 공허함, 외로움. 여러분,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요. 근데 함께 있으면 불편해요. 이 딜레마입니다. 혼자 자면 편해요. 그 넓은 침대가 다 내 거니까. 둘이 자면 불편해요. 근데 떨어져 있으면 또 뭔가 허전해요. 물론 오래도록 그런 습관이 들어있는 분들은 뭐 그런 것에 단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사라지겠지만 말입니다. 멀지도 가깝지도 않으면서 적당한 거리를 둘 수 있는 인간관계. 이 쇼펜하우어는 상처받지 않겠노라고 유지하는 그 일정한 간극이 과연 올바른 거리인가라고 우리에게 물음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회가 고도로 발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지구촌은 한 가족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리적인 거리가 좁혀졌습니다. 인구가 집중되고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그러한 세대 속에,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서로를 가까이 할수록 더욱 가까이 할 수 없는 당신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고슴도치 같은 사회, 그런 우리들의 관계를 우리가 느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사회를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민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때로는 느낍니다. 주변의 사람들과 담을 쌓고 미움과 시기로 서로를 경계하고 사는 그러한 이민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간혹 보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회가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결국 인간은 함께 해야 되는 거죠.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때로는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생긴다 할지라도 눈을 마주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어우러지며 살아야 될 존재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6피트 거리두기,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번호를 붙여놓고 거의 6피트 뛰어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힘들어하고 답답해야 합니다. 한 3개월을 견디지 못해서 이제는 리오픈을 시작했죠. 식당에 마주 앉아서 음식을 먹고 차를 마시고 많은 사람들이 해수욕장에 몰려들고 이런저런 이유로 적당한 거리가 무너지면서 다시금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확진자가 하루에도 막 쏟아져 나옵니다. 참 어려운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멀리 하기에 힘들고 복잡한 시간,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던, 함께 허거했던 그런 시간들이 정말 그리워요. 언제 그런 시간이 다시 올지. 어떤 그 의학자는 그런 시간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만, 옛날 우리 어른들 말씀 기억납니다. 무슨 말이죠? 가깝고도 먼 당신, 그죠? 그런 얘기 기억나세요? 성당을 다니는 어떤 그 젊은 한 부부 중에 한 남편이 인터넷에다 이런 글을 오래전에 올렸는데 한번 공감이 가길래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집에는 한솥밥을 같이 먹는 제 짝이 있습니다. 한 지붕 아래 살고 있으니 가깝게 지냅니다. 아침상을 준비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집안 청소를 하고 잠자리를 같이 합니다. 조속으로 만나고 주말을 함께 보냅니다. 정말 가깝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부부싸움이 생겼습니다. 가난할수록 돈을 아껴 쓰려면 수입과 지출을 꼼꼼히 가계부에 적어보는 게 좋지 않느냐고 제가 짝꿍에게 바가지를 긁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입장이 달랐습니다. 쥐꼬리만한 월급이라 적어봐야 그게 그건데 쓸 게 어딨냐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 아니냐면서 티격태격 술잔에 용기를 내어 한바탕 하고 나면 마음이 틀어져 지척도 수만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가깝고도 먼 당신이 되어버리죠. 우리 집 벽에는 십자가상이 걸려 있고 기도상 외에는 십자가와 마리아상을 모셔놓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성경과 기도서를 올려놓고 성당에 가면 성전 제단 위에 성체가 모셔져 있고 미사 때마다 생명의 떡을 모십니다. 그래서 저와 그리스도는 이렇게 가깝게 지내죠. 그러나 저는 마음이 가난하고 깨끗한 사람이거나 자비를 베풀고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내 형제에게도 성을 내고 있으니 원수를 사랑하기란 꿈같은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광야의 소리가 들려오는데도 기도와 고백소를 찾는 일은 게을리합니다. 그러고 보니 주님은 저에게는 가깝고도 먼 당신이 아닌지 모릅니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런 삶이 우리들의 인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는 과연 나는 어떤 관계일까? 어쩌면 오늘도 가까이 하기엔 먼 당신이 주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사랑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도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면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엄청 겁나게 사랑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요한 1서 4장 19절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요한은 사랑에 대해서 정말 목말라 했던 그러한 제자인 것 같습니다. 4장 10절에 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자연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동식물을 통해서도 보이고요, 부모를 통해서도 보입니다. 남녀의 사랑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가를 그 사랑의 흔적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안델센 동화를 보면 사랑에 대한 위대한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추운 겨울날 한 젊은 어머니가 병든 아들을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어떤 노인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 그럽니다. 국어를 아는 거죠. 어머니는 부엌에서 노인에게 줄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음식을 가지고 그 노인에게 와보니까 이 노인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근데 혼자 사라진 게 아니고 그렇게 사랑과 극진한 정성으로 돌보고 있던 아들마저 사라져버렸습니다. 젊은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다가 호수에 빠집니다. 이때 그 호수의 요정이 나타납니다. 나에게 두 눈을 준다면
호수를 건너게 해주겠다고 제의하죠. 어머니는 자식을 찾으려는 일념으로 두 눈을 줍니다. 그리고 호수에서 건짐받죠. 이번에는 가다가 계곡에 추락합니다. 가시나무 속에 빠져버립니다. 가시나무가 이런 제안을 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사랑으로 뜨거우니까 당신의 가슴으로 나를 좀 녹여달라고. 그 추운 겨울날 얼어있는 가시나무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를 구해주겠다. 그 어머니는 연약한 몸으로 가시나무를 얼싸안습니다. 당신의 체온으로 가시를 녹여주려고요. 그런데 안으면 안을수록 어머니의 몸은 가시에 찔리고 찔려 추위에 못 이겨서 결국은 어머니는 쓰러집니다. 그 체온으로 추위를 이기고 싹이 돋은 나무는 그 어머니를 내팽개칩니다. 극적으로 가시나무 속에서 덤불 속에서 구출이 되죠. 아들을 찾아 또 헤맵니다. 이번에는 묘지에 들어섭니다. 묘지를 관리하는 요정이 나타납니다. 아들의 행방을 가르쳐 주겠다고. 그런데 그 대가로 젊음을 달라 그럽니다. 젊은 어머니는 아들을 찾으려는 모성애로 요정에게 젊음을 주고 어머니는 늙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기 흉한 노파가 됩니다. 결국 아들이 있는 곳까지 가게 되는 어머니. 그런데 여기서 이 어머니의 모습은, 어머니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그 지극한 사랑은 헌신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사랑은 피 한 방울 속에 가득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과 헌신을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셨고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고기 참 맛있는데요. 강에서 태어나서 바다로 나가 3년에서 6년을 보내고 북태평양 넓은 바다에서 먹이를 충분히 먹고 자란 이 연어는 산란기가 되면 알을 낳기 위해서 강으로 올라옵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곳으로. 정확하게 그곳으로. 아직도 규명되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냄새로 그 장소를 알 것이다라고 추측할 뿐이에요.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그런데 연어는 강 상류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고 거슬러 올라온답니다. 엄청난 힘을 다 소모하면서 그리고 조금 남아있는 기운마저 구덩이를 파고 그 구덩이 안에 알을 낳고는 이제는 지쳐서 쓰러져 죽어버린답니다. 암컷 수컷 모두 다 죽는 거죠. 그 뒤에 죽은 연어의 몸은 분해가 되어 플랑크톤이 되고 훗날 태어난 새끼 연어들은 이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답니다. 얼마나 숭고한 어버이의 사랑을 연어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을 통해, 동식물을 통해, 자연을 통해 태평양 연안에 천축잉어가 있답니다. 암놈이 알을 낳으면 순놈이 그 알을 입에 담고 부화를 시킨대요. 입에 알을 담고 있는 동안 수컷은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겠죠. 배가 고프고 허기지면 입안에 있는 알을 삼키고 싶은 욕망이 올라오겠죠. 그런데 강한 애정이 그걸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고통과 쇠잔의 일정 시간을 보내고 참고 견디다 보면 기진맥진하는 그 순간에 입속의 알은 부화를 한답니다. 새끼가 되어 어미를 따라 가버린대요. 그리고 아비는 먹을 기력이 없어 죽어간답니다. 이보다 더 진한 아비의 사랑이 있을까요? 언젠가 이런 말씀 한번 드린 기억이 납니다.
30여 년을 길에서 구걸하며 살았던 거린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은 어린 시절에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어느 부모가 이 자식을 쫓겨낼까요? 그런데 쫓겨났어요. 이유는 뭐냐면 선천성 뇌성마비 환자였습니다. 듣는 것 정확하게 듣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타인에게 전달이 안 됩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남에게 의사를 표현하려는 걸. 구걸 위에는 할 수 없습니다. 번화가 길목에 앉아서 하루 동량을 해서 많이 벌 때는 4, 5만 원. 많이 버는 거죠. 근데 그것 가지고도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어요. 음식적 문안으로 들어가려면 완전히 문전박대입니다. 쫓겨납니다. 못 들어갑니다. 이 구걸이 아니라 당당하게 돈을 내고 음식을 먹겠다고 하는데도 식당은 이 사람을 거부합니다. 영업사절입니다. 왜냐하면 온몸이 떨리고 뒤틀어져 있기 때문에 수저 하나 제대로 들지 못합니다. 수저를 들고 밥을 떠서 입에다 넣으려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흘리는 게, 떨어지는 게 더 많기 때문에 주변이 지저분해집니다. 영업에 지장이 되기 때문에 문전박대입니다. 서럽고 배고프고 왕따 당하고. 그러던 그가 예수님의 기적을 마음속에 담습니다. 그리고는 성경 한 권을 외우다시피 다 딸딸딸 외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30년간 교회 주변을 맴돕니다.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신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텁고 뜨거운 신앙심도 육체의 허기를 채워주지는 못했습니다. 장가드는 일이요? 꿈에도 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향해 문을 꼭꼭 닫은 이 지상에는 그가 갈 곳 아무 데도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늦은 밤 골목길을 비틀비틀 걸어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를 잡습니다. 한 여인이 돈만 내면 무엇이든지 들어준다고 그 거린 청년을 잡는 거예요. 이 청년은 뜻밖에도 그 여인을 향해서 이런 주문을 합니다. 내게 밥 한 상을 좀 차려줄 수 있느냐고.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 가지 더 주문할 게 있다고. 뭐냐고. 먹여달라고. 돈이면 독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한 여인이 밥 한 상을 차려옵니다. 그리고는 먹여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입을 벌리고 붕어처럼 밥을 받아먹던 이 청년은 눈물을 줄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를 내쫓지 않고 나를 영접해 준 이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인인가. 천사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는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천사라고. 막달라 마리아 같은 심정으로 늘 마음에 무거운 짐을 붙들고 살던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문남성의 천대, 사회의 냉대를 받던 내가 천사라니. 이 거짓 청년은 어쩌면 내게 보낸 천사가 아닐까. 일생 처음 듣는 이 고상한 말에 여인은 감격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감격이 눈물이 되어 흐릅니다. 나 같은 더러운 여자를 천사라고 말하는 당신이 바로 천사입니다. 그래서 둘은 어느 순간에가 밥을 먹다 말고는 당신은 나의 천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시간이 얼마 지나서 두 사람은 성당에서 혼인식을 치릅니다. 한 400여 명의 축하객들이 눈물과 축복으로 결혼식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그마한 상점을 차려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문전박대 당하지 않고도 매일 밥을 먹여주는 아내가 있어서 청년은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라고 고백합니다. 온갖 수모를 당하지 않고도 살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여인은 이제 남성들을 저주하지 않고 진심으로 한 남자를 사랑할 수 있어서 매일매일이 축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경에는 죄를 짓다가 현장에서 끌려와 돌팔매질을 당할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는 이 여인을 향하여서 그 돌든 사람들을 도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죠. 고통당하는 한 여인의 삶을 들여다보며 그 여인을 살려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 여인을 향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 거린 청년, 또 꿈과 희망이 없었던 어둠 속에 살았던 이 여인, 거린을 구한 것은 사회복지 정책이 아니죠. 자선도 아니고요, 성당도 아닙니다. 어둠 속 창가에 작은 빛을 기다리던 한 여인, 그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은 윤락방지법도 성직자도 어떤 상담자도 아니라 바로 이 거린 청년이 그 여인의 그 삶을 구해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 속에 우리는 한 가지,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가장 중요한 것, 30년 이상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가슴에 담고 말씀 속에 살았던, 가슴 속에 남아있었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이 어둠의 긴 터널 속에서 빛이 되었고 건진받게 되었고 서로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바꿔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다른 나란 말을 온전히 익히고 그 나라 사람처럼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졸업증서와 학위증을 받고 모든 현대적 기술을 배웠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려 깊은 사랑을 알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당당히 싸워서 이기고 그들을 조롱할 수 있어도 주님의 호소하는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강한 심령과 위대한 이상 그리고 거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다 해도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울며 기도하고 애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모든 아픔과 질병을 치료한다고 하더라도 간절한 주님의 사랑에 굶주려 상처받은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기사를 쓰거나 책을 출판해서 갈채를 받는다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뜻과 그 사랑을 말로 전달할 수 없다면 나는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해 했냐 하면 상대방의 경제적인 상황, 사상적인 배경, 사회적인 지위, 인종, 민족 알아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인사도 나누기 전에 사랑했고 알기도 전에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표현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한 사랑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미 알고 실천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신구약 전체 성경을 통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속에 또 성경의 말씀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작은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서들 중에 복음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꽉 어떤 강한 프레스에서 넣고 짜면 단 한 방울이 떨어지는데 그 한 방울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 말씀에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뭐냐면 이처럼이에요. 이처럼. 후토스 가르라는 단어예요. 헬라어에서 보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그처럼 무한하게, 그처럼 헤아릴 수 없이 영광스럽게 지극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벌거벗은 몸을 가진 것, 그 수치를 보면서 숲을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서요. 근데 하나님 그걸 아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아담을 찾아오시냐면 해질녘에 찾아오셔요. 어두컴컴해질 때. 아담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셨는가를 아셨어요. 우리는 그 장면을 통해 느껴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 부부를 쫓아내시면서 하나님은 눈물을 펑펑 흘리셨을 거예요. 새끼손가락 꼭 걸고 약속을 합니다. 당신만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그런데 그들이 머지않아서 금방 돌이켜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리고는 그게 하나님이래요. 거기다 제사를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 얼마나 분노로 하셨으면 당신의 종 모세 앞에서 노를 발하십니다. 그 노를 막아서는 모세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요. 세상이 망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도 여전히 사람들의 약함을 아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셨다. 세상은 미움과 질투 속에서 악하여지고 죄악이 날로 범람할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 결국에는 당신의 독생자 위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그 모든 분노와 죄악을 해결하시기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용서와 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용서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 교성들 여러분,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려도,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용서는 주기 전에 결코 용서가 아니래요. 사랑은 그 사랑을 나누기 전에는 사랑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용서를 내 안에 먼저 담고 그 은혜와 축복을 내가 누리며 나도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자된 요한은 그 사랑에 너무너무 버거워서 그 사랑을 끊임없이 얘기하며 살았던 사랑의 사도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겨워 사는, 그 사랑에 몸둘 바를 몰라 고백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아들과 딸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